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2021년 8월 21일 오후 저녁 8시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탯줄도 안 뗀 버려진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버려진 지 무려 67시간 만에 발견했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 제자 의사에게 보내줬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제자가 자기는 모르니 친구 소아과 의사에게 물어보겠다 해서 친구 권익태 의사가 저한테 지금 문자가 어제 온 겁니다. 목사님, 이 기사 기억납니다. 8월 무더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67시간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살아있는 거 그 기적입니다. 원래는 사망입니다. 자, 현직 의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적이래요. 그렇죠. 8월 찜통 더위에 쓰레기통이 67시간이면 3일 조금 모자라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살을 수 있을까요? 당시 이 아이를 진료한 충북대학교 의료진의 증언이 기사에 있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몸에 남아있던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저거 보고 탯줄 떼고 버렸으면 죽었던 거예요. 그 탯줄에 엄마는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 몇 센치 될까요? 여성분들은 아시죠? 그 탯줄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이 아이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게 뭐예요? 탯줄이에요. 이게 그냥 탯줄이 아니라 무슨 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탯줄이 살린 기적의 아이. 맞죠? 엄마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그 몇 센치 안 되는 탯줄이 살린 기적의 아이예요. 제가 이 기사를 고만히 보다가 목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떠오른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보고 본능적으로 떠오른 교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청주에 발견된 아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겠죠? 상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쓰레기통의 이 아기와 똑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버려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버려진 교회예요. 좀 사연을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들렸다가 거기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용기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자기를 다 쏟아 넣으면서 무려 3주 동안 집중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3주 집중 집회 한다면 몇 분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자, 17장 2절입니다. 이 바울의 열정을 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몇 주요? 3주예요. 단 3주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단 3주 만에 교회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17장 4절, 우리 형제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시작.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단 3주 만에 작은 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단 3주 만에. 아, 그렇구나. 이 3주가 3년도 아니에요. 단 3주지만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건 뭐 9월달 한 달 예배 중에 또 한 번이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오늘 이 예배 속에도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가 하면 그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보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무려 3주가 아니라 3년을 목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우리 자매들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몇 년이요? 3년. 그것도 낮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그러면 오전에 5시간, 밤 5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이에요. 3년이 10시간이면 뭔지 아세요?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그 콜롬비아의 에릭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뭔가 하나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이 필요하대요. 이거 계산해 보면요, 딱 3년이에요. 하루에 10시간. 여러분 어떤 일에 전문가 되고 싶으세요? 하루에 10시간 안다고 아예 나는 바본가 봐. 아니에요. 10시간 해보고 안 되면 바보예요. 10시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3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에베소 교회는 3년.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3년이나 목회했는데 계시록 2장 4절 보면 주님이 속상해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땠다고요? 버렸느니라. 몇 년 목회했는데? 3년. 이걸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귀한 교회인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는 18개월을 바울이 목회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몇 개월? 18개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3주. 그러니 이렇게 3년을 쏟아 넣어야 18개월을 쏟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요? 겨우 3주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랬을 거예요. 와, 아니 3주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고? 조금만 더 애쓰면 이 교회는 성장했구나 하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3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뜨거웠던 불같은 3주가 시작인 줄 알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17장 5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3주 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요? 베레아로 보내니. 단 3주 만에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 같은 교회를 두고 베레아 떠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기로 친다면 살겠어요? 근데 교회, 이 3년 18개월 갈아 넣어도 자신을 불태워도 될까 말까 한 교회를 3주를 버려두고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 번만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번 갔으면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요, 갈 수 없었어요. 왜요? 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우리를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못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고 일지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왜 바울의 방문을 방해했을까요? 막았을까요? 왜요? 바울이 가면 또 뭐 할 건데? 또 뭐 하죠? 바울 가면 또 말씀 전할 거니까. 자, 말씀이 뿌려지면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복될 것이니까 사단은 키를 쓰고 막아야지. 은혜 되면 부흥될 게 뻔하니까
사탄은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거는 길을 쓰고 막습니다. 왜? 은혜 받을까 봐. 사탄은요, 우리의 부부싸움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막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아멘. 사탄은요, 우리가 술 취하는 걸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절대 막습니다. 왜냐? 술 취함은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탄이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죄 짓는 거, 부부 싸움하는 거, 술 먹는 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더. 예배 드리는 거 기어코 막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어코 막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기어코 막아요. 예수의 사람 될까 봐.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사탄은요, 샘물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 듣는 꼴을 못 봐요. 자라, 자. 너 얼마나 피곤하니 어젯밤에. 자, 주님의 품에 왔으니 얼마나 또 안식이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두는도다.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방해하는데 천재예요.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 수련회 가는 꼴을 못 봐요. 젊은이들이 찬양의 밤 이런 가는 꼴을 못 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에이 하지 말자, 브라보, 꼴을 못 보니까요. 사탄은요, 실컷 놀다가 성경만 읽으려면 할 일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성경 있는 꼴을 못 봐요. 묻습니다.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사단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체를 분명히 하세요. 나는 사단이 보면서 꼴 좋다 이런 인생입니까? 아이고, 저거 꼴을 못 보겠네. 저 은혜 받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지? 오늘따라 찬양 왜 이렇게 크게 안 돼? 저 원래 노래방에서만 저렇게 목성 높이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기도 열심히 하네. 꼴을 못 봐요. 사단은요,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사단이 이놈들이 못된 놈인지 또 한 번 경험한 게,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그리고 나가면 될 걸 끝까지 거품을 흘리게 하고 사람을 지랄 맞게 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난 그냥 못 나간다 이거예요. 사람을 하여튼간 끝까지 지저분한 해놓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 상종이 못할 놈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반대입니다. 성령은 그 반대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후 변화 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 주변에서 저 말씀 이루어질 때 옆에서 사단들은 미쳐버렸을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말이죠. 자, 우리 샘물교회 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길을 쓰고 우리의 은혜의 길목을 가로막고 부흥의 길을 가로막는 이 뻔한 사단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이 압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교회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도망쳤어요. 사단이 방해해서 재방문도 못해요. 상식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복 불능, 성장 불능, 존재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청주의 아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말씀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그저 숨 깔딱깔딱거리면서 겨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부터 증명할 텐데, 어느 교회와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질 눈빛 이제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자, 3주 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3년을 목회해도 18개월을 목회해도 안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 목회자도 없는 3주 만에 이게 됐을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게 이유예요. 이게 놀라운 동력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떼어놓으십시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울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단 3주밖에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말씀을 듣는 대성 성도들이요, 저 설교를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 원어를 보면 바울에게 단 3주지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3주 만에 말이죠. 보세요. 바울은 떠났어도 말씀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이런 말 했네, 이런 설교했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양은 에베소 교회는 3년, 데살 교회는 3주, 비교가 안 돼요. 은사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 데살 교회는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저평가된 교회예요. 여러분 뭐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만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3장에 딱 한 번 야단쳐요. 좀 게으른 자들이 있다. 그 전부가 아니라 소수. 야단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칭찬. 모든 교회가 맨날 홍보용 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칭찬,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말씀이라도 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에,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그 청주의 아기는 탯줄이 살렸다면, 그렇죠? 그 남아있는 탯줄이 살린 기적의 아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살렸어요? 말씀, 단 3주 말씀이 살린 기적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새물결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살린 교회, 명예가 살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데살로니 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막 허풍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데살로니 교회가 말씀을 딱 붙들었다. 딱 붙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성경 읽고 나면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를 발견합니다. 대충 보면 바울이 보입니다. 대충 보면 모세가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지만 진짜 제대로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 살전 1장 6절 말씀 사실인가? 같이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경을 읽고 덮고 나면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예수님을 본받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도덕 윤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바로 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곧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은 곧 예수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고 목회자가 없어도 그 교회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 가도 괜찮아. 우리는 예수는 닮아야 되니까. 우리가 바울 쫓아갈 거 아니잖아요. 모세 쫓아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쫓아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니까 족한 거예요. 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이분 한 분이면 족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9절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 자매들이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원래는 사랑에 대해 쓰려고 그랬거든요. 너희 좀 사랑해라. 근데 쓸 게 없대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 성도들이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 아멘. 우리 하나님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분.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경 읽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교회는 사랑에 대해 쓸 게 없다.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샘물교회 그렇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너희 교회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다퉜어요. 전 그런 생각이에요. 은사 많아도 다툴 바에는 없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손도손 사는 게 좋구나 말이죠. 자, 그 주변에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수많은 기라성 교회 같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후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본문을 연달아 읽게 되는데, 먼저 세 본문 공통점은 바울이 온 교회들한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아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보세요. 이 갓 태어난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 바울이 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교회 건물 시설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는 데에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특히 또 자녀들이 사랑만 받으라고 제가 안 하죠. 어른들을 사랑하고, 상호간에 사랑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상호간에 사랑하고, 그런 본되는 교회. 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창피했어요. 나는 도대체 예수를 지금 52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정철 목사를 닮거라,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47년 됐는데 신월동에 있는 모든 교회되어 신월교회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어죠.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는 분 주눅 들지 마세요. 단 3주밖에 예수 안 믿었어도 제대로 믿으면 칭찬받는 자예요. 저처럼 52년 예수 믿었어도 칭찬받을 게 없다면 책망받는 인생이에요. 그 직분으로, 우리의 교회 연수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감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 감격은 살전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저는 좀 이게 진짜 좀 충격받아. 이 신생교회가 재림신앙도 분명해요. 말씀 한번 다시 떼어줘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대요. 많은 교회, 거기 에베소 교회는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골치 아프거든요.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대성교회는 너에게 할 말이 없대. 너무 재림 신앙이 분명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게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따라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앞뒤좌우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확실하셔야 돼요. 이 밖에도 영광의 기쁨이 됐다고 칭찬해요. 성장했다고 칭찬해요. 오늘 정말 숙제하세요. 들어가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갓 태어난 교회 맞아? 할 정도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떠났어요. 목회자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떠나지 않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대로 순박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사셔도 될 게 아주 특별한 게 없는 평범한 책인데 오늘 이 아침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책을 쓰신 분은 내용이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감동 주신 것은 이 저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되는 말씀이 줄을 친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나면 A4 용지 4장에다가 오늘 주신 하나님 음성을 다 적었대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라와 겸손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다시 주 앞에 충성하게 원하시는, 그걸 A4 용지로 쓴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이게 왜 대단한 거 아니? 보통 목사들이 설교집 내거나 그냥 은혜 받은 거 내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말씀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그 주신과 회개와 은혜를 적는 책은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찬송가 373장을 부르고, 자, 여러분 찬송 딱 부른 뒤에 이렇게 글 쓴 적이, 이분은 찬송가 373장 읽고도 여기서 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가 또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면 가사가 이런 게 나와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질병의 풍랑, 가난의 풍랑, 사업이 어려운 풍랑, 여러 가지 풍랑으로 고통당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이 풍랑이 나를 밀어주는 순풍이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적고,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내 질병이 순풍입니다. 내 어려움이 순풍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 나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성경 몇 도겠다 뭐 했다 그거 자랑했는데 단 한 구절 붙잡고도 이렇게 씨름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는 이 인생을 보면서 나는 하수로구나. 진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봤지 이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무릎을 꿇지 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온 교회가 말씀 읽기 운동을 합니다. 몇십 년, 60년, 50년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십니다. 단 3주만 말씀을 들었어도 그 부족한 말씀 갖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주를 신뢰하며 순종했던 이 단순한 공동체 되어주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딨냐 물을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말해줄 교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목사 중에, 장로 중에, 권사 중에 주님이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좀 말씀에 순박하게 순종할 자들이 누구냐 하고 부를 때에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살린 기적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후반기 가을에 목사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원고를 다 마치고 이런 한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진정성. 진정성이에요. 내가 성경 한 구절 읽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정성, 찬양하더라도 예배하더라도 뭘 하나라도 좀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오늘 찬양이 그래요. 오늘 찬양 가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진정으로 주님 닮는 자, 이 진정성, 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2024년 가을에 내가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